레기 내러티브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공하는 번제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제사에 대해서 그 기능,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한 제사씩 세세하게 드리는 방법, 또 드리는 자의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이중으로 세세하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 안에서 여러분 회중을 인도하는 커다란 특권이 있는데 이게 막중한 책임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제사장의 의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 레위와 맺으신 언약, 곧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전부이며 이 모든 제사들은요, 또 제사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고결하고 경건하고 존귀한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칙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규정은 예배자가 어떤 동물을 드리고 성소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제사장이 수행해야 할 그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속죄를 베푸시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제사장이. 성소의 사역을 맡은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누가 찾아오든지 어떤 죄인이 찾아오든지 그 죄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속죄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집행하는, 진행하는, 관장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 사역자가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교회보다도 예배를 리허설하고 준비하고 그 리허설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배는 한 3번씩 우리가 리허설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은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찬양팀, 예배자들만큼 그 예배에 대하여 2번, 3번 준비하는 교회는 제가 단 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빼고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번제에 관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지침은요, 단 위에 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아야 돼요. 계속 타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아침에 제사장이 죄를 치우고 모아놨다가 한 군데 모아놨다가 나중에 또 모아졌을 때 그것을 다 한 번에 이렇게 또 정리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또 있습니다. 아침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밤새 불을 유지해야 되고 불이 꺼져야 되고 꺼지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계속 장작불을 지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제사를 예배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예배는요, 단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보세요. 밤새 석쇠 위에 번제물은 있어야 되고 그 불은 계속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불은 애쉬라고 하는데 영어로 뭐죠? 네? 위에 이빨을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파이어 해야 돼. 파이어.
그냥 저기 콩고식으로 저기 저 베트남식으로 파이어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 가서 이게 자격증이 안 됩니다, 여러분. 파이어야, 파이어 이렇게. 예. 그렇죠. 이제 예. 노력한 것은 좋습니다. 예. 예. 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쉬. 예. 여러분, 이 번제라는 제사는 여호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사예요. 번제는 왜 여호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죠? 죄인이 그 제물을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어노인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쉐키나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을 계속 타게 하는 것은 이 속죄의 베푸심이 백성들에게 언제나 항상 주어질 수 있고, 이 불은 항상 연약한 백성들, 죄된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때라도 여호와 앞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항상 열려있는 시간,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은 좀 피곤하셔.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부터 여름 휴가 갈 테니까 백성들, 인류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찾아오지 말고 알아서 잘 견디다가 한 달 후에 그때 나한테 찾아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섭리 안에서 선택된 그 회개의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단의 불은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집에 가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조금은 잘하고 있구나. 네. 오늘도 그 청년이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갔어요. 문 열어주고 준비하고 있다. 문자가 들어와요. 목사님, 곧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어디쯤? 예, 이제 신호등 건너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 그에 와서 연락 주면은 문 열어줄게. 그 시간에 저는 밥 먹고 있었어요. 근데 문이 열렸어요. 왜죠? 또 우리 훌륭하신 팀장님이 예배 준비하신다고 와서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하러 안 오는 것이 문제지. 걱정 마시고 마음껏, 혹시라도 여기 오면은 뭐 귀신이 있어서 막 무서워서 막 기도하기가 어렵다, 막 소름이 끼친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가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 수고를 덜어드리고 본인의 의지에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저 앰프 켜고 음악 틀고 기도하라고 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의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조건들이 더 충만하게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주어지고 허락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도 항상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역자들도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이해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 안에서, 오늘 말씀 안에서 첫 번째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불이라는 그런 용어고, 두 번째 장면에서 또 큰 이 주제는 무엇이냐면 옷이에요. 따라서 불과 옷, 애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사장의 의복은요, 기능적인 가치가 있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사장의 이 옷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라 그 옷에 의미들이 있고 그 옷 안에 어떤 하나님의 기능들이 옷 안에서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옷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불처럼 중요해요, 여러분. 자, 10절과 1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모두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못이 고의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에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옮겨야 하고, 그때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뭐 해야 한다? 갈아 입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예복에 대해서 여러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옷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불이 뭐였죠? 애쉬. 그 다음에 옷은 마드. 이 거룩한 장소 안에 있을 때는 오늘 여기에서 뭐 두루마리 옷 이렇게 뭐 고이 이렇게 표현하죠. 되게 어렵죠. 그런데 세마포라는 또 다른 말로 이 옷을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세마포. 이 세마포. 아주 사람의 손으로 짠 그런 옷감으로 된 옷이에요, 여러분.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에스겔 44장 18절은 왜 그 옷을 입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결법에 맞추어서 그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그 마음가짐, 몸가짐을 위해서 제사장이 그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을 때 저처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리아스를 입은 게 아니라 맨살에다, 거기는 안 보여드려요. 맨살에다 입어야 돼. 맨살에다. 왜 그럴까? 왜 맨살에다 입어야 될까? 자,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땀나게 하는 것으로 혀를 동이지 말 것이며,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제사장은 직무 중에 양털옷을 입을 수가 없다. 제사장들은 항상 무엇 곁에 있어요? 불 곁에 있는데 뜨거워 죽겠어. 그런데 아주 따뜻한 양털을 입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꺼운 그 옷 뭐죠? 겨울에 입는 거? 파카 말고 진짜 좀 비싼 거 입어봐요. 무. 그렇죠. 모피. 그래, 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네이버 검색해서 다 해봅시다. 겨울에 입은 두꺼운 옷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스탕이었어요. 무스탕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하루에 지금 몇 동물을 잡아가지고 불에서 막 굽고 막 태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옷이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막 여러분 그 임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사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막 땀을 줄줄 흘러가지고 막 누구처럼, 태은이처럼 막 조금만 태워도 땀이 나가지고 고기 태우다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고기를 태울 때도 참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적으로 몸에서 땀이 안 나도록 땀을 안 내게 하는 그런 옷을 그렇게 입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시 옷은요, 아주 세밀한 그런 그 방직이 돼 있는 그런 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상당히 손으로
짜긴 했지만은 거친 그런 옷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거친 옷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맨질맨질하고 좋은 옷감이 아니에요. 그 옷을 누가 입으셨냐? 예수님이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입으셨을 때 여러분 왕들이 입고 뭐 제사장들이 입은 그런 옷을 입으신 게 아니에요. 아주 거칠고 그냥 서민들, 가난한 자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세마포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이 세마포 옷은 주님이 입고 계시는, 주님이 사역할 때 항상 입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소에서 사역하는데 양털 옷 때문에 땀을 줄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나, 메레스 안 입었지? 예,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훌륭한 모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땀이 나면 배꼽에서 뭉쳤다가 거기서 다시 내려가도록 그렇게 자연적으로. 거룩한 장소 안에서 세마포를 왜 입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어느 날 섰다가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혀진 것을 본 이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비싸고 싸고 그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결한, 여러분 이 값이 싸더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단정하게 입는 그 의미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 다음 주부터는, 돌아온 주일부터는 여러분 그 멋지고 비싸고 아름다운 물스탕을 입고 오지 않으면 절대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마 이미 오시기 전에 순교하고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집안에서 이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도 제습으로 틀어놓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막 덥다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냉방으로 해놓으면 추워서 죽을까 봐, 또 제습을 하면 더울까 봐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될 수 없는 게 목회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한 사람한테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다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모든 전체들을 또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수가 없고 아름답고 거룩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일할 때 땀을 흘리지 않고 최대한 최소한의 그 땀을 흘리고 또 옷을 갈아입으래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재물을 태우다 보면 재가 나오죠. 재가 남죠. 그 재를 모아가지고 다시 한 군데 더 모아놓고 나중에 다시 거룩한 곳에 전체를 버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이 뭐죠? 이 먼지 재를 치우다 보면 몸에 옷에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여러분. 그 거룩한 옷에 재가 묻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식을 진행하는 그 옷과 또 일반 또 그 성소 안에서 뜰에서 사역하는 그 옷들은 또 달라요. 대제사장이 없는 옷과 그냥 일반적으로 레인들이 또 다른 일, 부속적인 그런 일을 할 때 입는 옷이 다르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마치 우리가 외출할 때 옷이 다르고 잠잘 때 옷이 다르고. 이해되십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있을 때 입는 옷과 또 단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나누고 증거할 때 입는 옷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더 정결해요, 여러분. 아멘. 방금 전에도 편하게 입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다시 옷을 바꿔 입고 온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 옷이나 막 꾸깃꾸깃하고 더럽고 그런 옷을, 물론 지금도 제 마음에 양심이 찔려요, 사실은. 와셔서 맨 아래 단추가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단추를. 세탁소에 맡겨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지금 오늘 이 설교하는데 제 양심이 찔리는 건 바로 그 단추 하나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제사장들은요, 이 옷을요, 거룩한 상징인 그 옷에 어떤 죄가 묻고 더러워졌을 때 그게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옷을 다시 죄를 치고 나서 당연히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옷을 바꿔 입고 갈아입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그 죄가 묻어있는 그 더러움이 묻어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제사장에게도 흠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이 입는 긴 옷은 상징적 의미를 볼 때 정결한 세마포 우복은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우리가 이런 직분이 없죠. 우리는 성도로서 다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떤 그런 기능, 죄사함이나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한편으로 성도가 입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아무나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옷에가 온갖 욕설이 써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누가 봤을 때 읽었을 때 미친 새끼, 또라이. 딱 읽었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 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get out 이런 써져 있다든가 어디를 가라는 거야. 오히려 I am follow Jesus Christ 딱 이런 거 써놓으면 얼마나 좋냐. 이해되십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서 종이에 글을 파가지고 인쇄를 하고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옷을 살펴보세요. 쟤는 자기 나이가 1968년이래. 내가 68년생인데. 저런 거 보면 아까도 그냥 한번 만났는데 보는 순간 68년? 아니 친구네. 오해 소지가 있어. 오해 소지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옷에 이렇게 영어들이 새겨져 있는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미국의 그 자유로운 그 영혼들이 그냥 자기 자유로운 언어를 표현하는 그런 문구들이 주로 많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보랏빛의 옷을 입은 저런 분들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깜정 옷을 손들어 보세요. 깜정 옷. 네, 우리 허경란 집사님들 검정 옷 당정하고 정결하고 훌륭하고 눈물 나오도록 고맙습니다. 이 검정 옷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깨끗함을 상징하는 이 하얀 옷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자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옷은 평화의 상징이네요. 빨리 앞에 와서 앉으세요. 네, 저는 김영태 집사님이 앞에 안 계시면 힘들더라고.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옷 세마포를 입고 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였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아멘. 이 옷은 원래 누가 입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거친 옷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입고 있는 옷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거칠고 소박한 그 옷을 입고 살아온 성도들, 그러나 깨끗해요. 믿으시면 아멘. 레위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지역 밖에서 일할 때에는 거룩한 의복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죄를 버리는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또 그 일을 하고 나서 다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 일반 일복과 그러한 제의식, 거룩한 제사의식을 행하는 그 옷은 다르다라는 것이요. 이해되십니까? 자, 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진 밭과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에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거룩한 옷을 벗어놓고 일한 옷을 갈아입고 가서 여러분 일을 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더러워진 옷을 벗고 거룩한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할렐루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내러티브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불, 애쉬. 그 다음에 옷. 뭐였죠? 네? 마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성소에서는 깨끗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책임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해 대적되고 훼손되는 그런 죄를 상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막 게임하고 그런 친구들 없죠? 다른 교회들은 많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정리할 때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하고 그랬습니까? 정리하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시대의 청소년, 이 시대의 어른들,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온라인 게임 문제예요. 게임 문제. 어떨 때는 제가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일부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뭐야? 재수없네요. 그럴 수 있는데 안타까워요. 식당에 가면 4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 엄마들 막 그냥 술 드시고 밥 먹으면서 아이는 그냥 방치해 두고, 그 아이가 혹시 뭐 사고 날까 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게임 틀어놔 가지고 게임하도록 막 카트리지 막 게임하고. 여러분, 이 눈 다 죽어요. 죽어. 그 어린아이에게 이 지나친 이 강한 색감들이 여러분 다 시력을 파괴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안경 쓴 사람들 회개하세요. 엄마가 안경 썼으면 괜찮아. 엄마가 안경 안 썼는데 자기가 안경 썼다. 뭔가 회개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돌아보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안경 쓰셨다. 그러면 또 이해해 줄게요. 유전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집중하세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속죄를 통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이 속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지켜줘야 한다. 도와줘야 한다. 아멘.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제사장이 막 엉망으로 막 진행하는 거예요. 고기를 들고 가다 막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찬양하는데 막 열심히 찬양하는데 막 하나님 낮춰가지고 부르고 있고,
친구들은 오른쪽에 손을 들어야 되는데 왼손을 들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쪽에서는 왼손을 들어야 되는데 오른손을 들고 있고 서로 막 손이 서로 마주쳐가지고 막 서로 찔리고 있어. 그렇잖아, 태어나. 그지? 마치 이런 아름다운 질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 사역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든가 온전히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옆에 앉아있는 이 친구에게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공동체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친구, 앞에 있는 분이 막 등짝을 움직이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말씀을 다 놓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방구도 끼면 안 돼요, 여러분. 밖에서 다 끼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그런 사고는 지금까지 교회 10년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심해야 돼. 거룩해야 돼, 여러분. 단정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 제단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유지하라는 지시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죄를 제거하고 새 나무로 교체하고 화목제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름을 태우라고 지시하십니다. 모든 그 제단을 청소하는 동안은 불을 계속 피우는 것이 어려우면 쉽게 꺼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단 청소하다가 새롭게 장작을 바꿔치기 하고 그 석쇠 이렇게 또 깨끗하게 치우고 하다가 잘못하면 불을 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누구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친구들이 막 떠들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 친구는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경건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뒤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면 안 돼요. 도와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는 마치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따라서 나는 믿음의 대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한 친구들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자,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벌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네. 여러분,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불은 누가 붙인 불일까요? 네! 여호와께서 붙이신 불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불이십니다.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여러분 성경 안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인간으로부터 온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칙칙칙 불 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만약에 인간이 만든 불이었다면 거기에서 거룩함을 상징할 수가 없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사장은 여러분요 그 불을 유지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사랑과 겸손과 헌신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 불이 여러분 약화되지 않도록 믿으시면 아멘. 그 청년이 이틀 전에 와서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매일마다 와서 베이스, 기타 연습하고 드럼 연습하거든요. 근데 통화하다가
자기 아는 형제하고 통화하다가 야 무슨 소리냐, 무슨 기타 소리고 무슨 드럼 소리냐. 야 교회는 아이들이 와서 주중에 이렇게 악기를 연습하고 있다. 우리 교회 애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딱 듣는 순간 아이씨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한번 해봐요. 기분 좋네. 나쁜 놈들 지금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아멘.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소에 이렇게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제사장들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들이 24 반열로요. 여러분 집에서 훈련받고요. 정직원으로 여러분 성소에 들어와서 사역하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요 작은 일부터 연습하고 그 모든 여러분 그 목록들을 다 여러분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준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 실수가 일어나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대신 그들은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서 입혀주고 먹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너무 쉽고 감사하지만 그 은혜롭고 쉬운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려면 거기 안에 우리는 영적인 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 친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대충 엉망으로 불결하게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사를 준비했고 정기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 봉헌물을 드립니다. 따라서 제단은 항상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아멘.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라도 허락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해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말씀 읽읍시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시작.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하면 안 돼. 안 된다 하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안 된다. 자 다시 읽어요. 시작. 내려뜨려 보시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깨뜨려서는 안 된다. 뭘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큰 지침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준비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멘. 그래서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태도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중요해요. 박자를 잘 맞추고 못 맞추고 그게 중요한 게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하면 그때부터 스스로 집에 가서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음치박치들이 막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음 안 틀리고 더 정확한 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이 와서 성실한 마음이 압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번째는 모형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징합니다. 아멘. 레위기의 제사장인 날마다 속죄가 허락될 수 있도록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속죄를 이루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분이 왜 지금 안 계시는지, 그분이 왜 다시 오시는지 우리 말할 거리를, 복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이요 그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지혜를, 말할 것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람 만나든지 필요한 말을 내가 그
이웃, 내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것은 사역자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다. 아멘.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요, 인도한 여러분들을 평생 동안 잊지 않아요.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해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기도. 자취방에서 자고 있는데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자기 자취방으로 돌아간 선배들이 있었어요. 저 서울에 먹을 것이 없어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더 이상 동네에서 시골에 살 수 없어서 서울로 가가지고 남의 집 대문 앞에 그 구정물통이 있는데 거기에 음식 그거 막 손으로 해가지고 막 먹고 그 담아다가 자식들 가서 다시 씻어가지고 다시 먹여가지고 그렇게 사신 집안의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애할머니인데 권사님이세요. 90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가정에 외삼촌 4명이 있는데 다 장로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려운 시대 그 4명의 아들들이 KBS 한국방송국에 다 여러분 리더 위치에서 다 근무하시다가 다 정년 은퇴하시고 지금도 종종 전화해요. 김 목사님 큰 외삼촌 70이 넘으셨어요. 김 목사님, 삼촌 장로님, 저 11조 보냅니다. 저 우리 권사, 박권사 일을 다니는데 건물 청소로 다니는데 월급 얼마 안 받아요. 운동 삼아서 다니는데 그거 11조도 보냅니다. 통장에 여러분 한 달에 10몇만 원씩 보내주셔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조카 목사님의 교회는 2번째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2번째는 조카 목사님 교회. 3번째는 어디 또 아는 목사님 그 작은 교회 거기 기도한대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만날 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애웠던 한 구절. 야 친구야, 나 교회에서 우리 매주마다 성경 암송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한번 나 잘 외운 거 한번 들어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암송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그 앞에 친구에게 들어보라고 잘한가 암송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친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친구에게 말씀을 들려줄 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용돈 아껴가지고 친구 과자 사주면서 섬기고 여러분 그 최고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제사장이 상징적으로 흰 세마포를 입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역을 하는 이들은 보여줘요. 자신의 말과 행동 가운데 여호와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제사장이 아멘. 같이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는 상징적인 이 애복, 여러분 입든 입지 않든 자신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그러한 실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런 시간들이겠지만 어느 날은 자기 집안에 돌아가 가지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순번제로 돌아가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엉망으로 만약 산다. 누가 그 사람 앞에 여러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부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 거룩한 예복을 입든 평상시복을 입든
우리는 거룩함으로 내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지금 마찬가지. 틀어지면 안 돼요. 그 한 번 흐트러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엉뚱한 것으로 데려가 버릴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이 잘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새로운교가 뭘 얼마나 잘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 잘할 수는 없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셔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적용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 시대 영적 지도자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Be careful.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멘. 주님, 내 말에 내 친구를 위하여 해줄 그 말을 항상 담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날마다 배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여야 합니다. 아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교사들, 주님의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교사들이에요. 믿음의 교사들이에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스승이고 여러분들이 교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친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두 가지 큰 주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항상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자의 이 거룩함, 성결은 뭐예요?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 옷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영적 은사를 따라 다양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권은 사용할 때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권은 사용할 때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질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되지 않는 특권이나 책임지지 못하는 특권은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책임은 영광스럽고 고결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요. 자, 마케팅들 하시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과 같은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한 번 더. 사역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개인적인 성화와 영적 성김을 돌아보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소서. 나를 통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책임자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 안에서 대제사장과 같은
영적인 리더와 책임자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